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달 23일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진보 정치에 뛰어들고 또 30년 동안 그 진보 정치의 털을 닦은 노회찬 전 고인이 되셨지만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던 소식이었죠. 노회찬 의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소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소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사안을 꿰뚫어보는 정말 촌철살인의 언변을 가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피부로 와 닿습니까? 국민이 위임해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와 닿으세요? 썩 그렇게 와닿지 않죠.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막 굽신거렸다가 또 선거 끝나면 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 국회의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실제로 2017년에 조사를 하나 했대요. 우리나라 많은 직업들 중에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이 어디인가? 어떤 직업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가? 1위가 어디였을까요? 1위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몇 점이나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5점 만점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업의 신뢰도를 몇 점을 주었냐면 1.89점을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자살을 했다,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냥 사고로 죽었나 보네, 아니면 또 국회의원이 이렇게 됐구나, 아쉽네, 이 정도지 막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막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다른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런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회찬 의원의 그 장례식을 쭉 보면서, 중계하는 걸 보면서 많은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노회찬 국회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애도하고, 또 중학생은 자기가 손수 편지를 써서 그 영정에 드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왜 이 노회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했을까? 추도식을 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노회찬 의원이 지난 30년 동안 보여줬던 정치의 흔적들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소신 있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또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애썼던 그 30년의 시간들을 그가 죽음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념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을 수행했는지를 평가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추도식을 보고 또 장례식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길을 통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가받는 것이죠.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그가 보냈던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시간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이 돈이 최우선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정치인이 평생을 정치하면서 사사로운 그 권력을 사사로운 곳에 썼다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데 썼다면,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좋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지나온 흔적들, 발자취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통해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든 하나님께든 우리가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라는 것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되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증거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을 사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법처럼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 살아온 삶의 흔적들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순간을, 오늘을,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정말 중요한 하루로 여기시고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하루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한 가지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순간을, 제대로 그 현재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기준인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목사야,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그냥 자칫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나는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교육은 받았으니까 알고는 있으나 나는 실제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정체성의 문제도 마치 그런 거란 거죠.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 그거 꼭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건 알지만 실제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그러면 조금 조금 막연한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그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나는 신혼을 거쳐 그 사랑의 결실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부모가 되냐? 어느 정도이지만 사실 뭐 완전한 부모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한 아이의 아빠다. 내가 한 아이의 엄마다라는 정체성이 드디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정체성이 짠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는 애를 달래주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혼내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내가 아이의 아빠구나, 엄마구나, 부모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아이가 행복하면 내 상황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그게 좋은 그런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하고는 약간 다르죠. 실제로 아이가 먹는 걸 보면 왜 제가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지만 흡족한 거죠. 기쁜 거죠. 아이가 잘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한 아이의 아빠나 엄마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아이의 아빠라는 정체성 때문에 회사의 어려움도 참아내는 거예요. 회사의 그 직장 생활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 고단함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기르셨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아빠, 조금 덜 좋은 아빠의 차이이지 아빠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완전 하나님을 정말 순간순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조금 덜 그러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한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제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큰애가 8살이라 8년 동안 얘를 키웠지만 8년 동안 제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다 아이를 위해서 이미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은데 아이는 그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막 안타까워, 막 먹고 싶은데 막 그런. 근데 여러분, 제가 아빠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너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정체성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까먹거나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또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경험과 또 내 지식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흔들리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왜 이 차이가 났을까? 그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느냐, 알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이의 아빠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매일 보죠. 학교에 있을 땐 떨어져 있군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요즘같이 더운 날에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뭐 어디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도 전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그러니까 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떼었다 붙였다. 가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가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랐던 제자였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전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베풀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야,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그게 옳으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또 유익한 곳에 쓰면 좋을 일인데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녀는 나를 위해 장사를 지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향유가 얼마냐면 여러분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의 일당으로 살 만큼 값진 향유였는데 그것을 허비하게 됐으니 그 돈이라면 여러분 사역에 보탬이 되든지 아니면 구제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에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불만이 쌓이게 된 거예요. 불만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 불만은 유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어서 결국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맺어왔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삶의 교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삶을 보여주고 삶을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흔적들로, 증거들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공동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고 살지 않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견고하면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어떤 유혹과 시련,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 고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느슨해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은 30이라는 아주 약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견고한 연결고리 다 갖고 싶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결고리를 든든히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그림이 사파가 조금 헷갈려 하실까 봐 제 이름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었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되죠. 뭐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읽지만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인가 막 헷갈려 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의 인기와 또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시몬이 마술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의 신기한 마술을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마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성공과 인기에 취해 막 살고 있던 그때에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온 빌립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의 능력은 뭐 공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는 이런 마술은 아니었겠죠. 뭐 귀신을 불러내고 또 특별한 뭐 신유의 은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마술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았을 텐데, 이 시몬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마술들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정도의 마술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즘 TV나 뭐 영상에 나오는 아이돌 같지 않았을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지만 그것이 끝나고 시몬이 집에 딱 갔을 때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왠지 모를 외로움에 눈물에 밤을 지새우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사람들 앞에서 또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 중에 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한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 보니까 좀 특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화려한 쇼를 보여주거나 또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또박또박 전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빌립이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 시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들의 사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인기 꽤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진 못했는데, 별거 아닌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겠습니까? 시몬이 아무리 놀랍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전한 복음에는 사람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이 빌립이 가진 능력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 곁에 있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몬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막 따라다니는, 성경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막 따라다니고 그 빌립이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막 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을 보면 시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어져 나오는 그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게 되죠.
시몬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빌립처럼 보여주게 될 그것을 욕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마술사로,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시몬의 목적은 여기였습니다. 내가 세례주고 나를 따르고 내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뒷돈으로 베드로에게 돈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의 이야기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해야 했다면 뭐 거리낌 없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몬과 이 빌립의 서로 가는 길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 성경은 이 두 사건을 같이 놓아서 대조되게 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문 26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무엇인가에 억눌려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여러분, 그 사건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지금 물이 막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빨리 노 저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그것도 광야로.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직장인 사역하고 있지만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구원의 감격이 막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꾸라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막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랑 저랑 기도하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의정부로 가거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떠나야 된대요.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여기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건 필요 없고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2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민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바로 기꺼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이 빌립의 이 행동의 차이,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빌립은 믿음이 좋고 시몬은 믿음이 약해서요?
빌립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정체성의 차이였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체성이란 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빠라는 정체성은 내가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마술사가 되는 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과 인기를 다 포기하고라도 더 큰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그 능력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주어가 나예요. 다. 시몬이 얘기하는 건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반면에 빌립의 정체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사라는 곳에 가라. 그랬더니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따르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빌립을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그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의 칭송과 섬김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서의 일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새벽부터 일어나 그 지옥철을 뚫고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내가 아빠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합니다.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실적 이런 것에 대한 중압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일해서 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빠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도. 아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때요? 그들도 엄청난 정체성을 갖고 살잖아요. 내가 조금 먹는 거 아끼고 내 용돈 조금 이렇게 비상금으로 숨겨놨다가 기념일 때, 생일 때 선물 주고 이벤트 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나는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여자친구에게는 막 명품 사주고. 여러분, 이게 남자친구가 제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만 이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고요. 손해보는 것이라도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내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왜 애써야 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하나님께 그냥 선심 쓰듯이 내가 이 하루 하나님께 그냥 봉사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혹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가 아니라 진짜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찾아내려고 하고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냥 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냐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수없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살게 돼요. 내가 필요하면 은30에도 내 신앙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요. 이게 너무 큰일이라 말이 떨리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애쓰고 쓰고 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정말 땀 흘리고 애쓰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건 잘 안 되건 변함없이 든든히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시몬의 삶을 살 것이냐 빌립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신음하고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막 실패에 막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도 그렇게 막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진지한 궁서체잖아요. 저 진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면 잊게 될 거예요. 그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기억해내야 돼요.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최소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지 건물도 없죠. 빌딩 하나 있으면 뭐 소망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도 않죠.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 빌딩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집 하나도 어려운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무대일 뿐이지 이 무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여전히 좁은 길이고 가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빌립이 그 광야길로 한 걸음에 네 걸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정체성의 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말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시는지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순종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저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마음으로 되뇌인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하고 또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성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이 정체성은 생겨나게 됩니다. 빌립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순종했고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빌립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